욥기서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인데 이 시간에 읽기는 7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되고 보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오늘도 계속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특히 주방에서 우리 아이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이 더운 날씨에 땀도 많이 흘리시고 또 실제 이제 우리 학생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참 감사해야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제 욥기 14장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14장까지로 해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어떤 욥을 향한 그런 주장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욥의 반박으로서 우선은 이제 제 1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나는 시점에 이 14장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욥기가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쉽다 이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는 있겠습니다만은 쉬운 질문이지만 답은 욥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욥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가 호락호락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욥기를 포기할 수 있는 책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우리가 좀 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렵지만은 불가능한 책이 아니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진지하게 또 연구도 하고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번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약간은
좀 우리가 욥기서를 진지하게 대하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 부분을 읽기는 읽었습니다만은 쉬운 듯 하면서도 도대체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윤곽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까지를 우리가 지금 15번 정도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14장까지 오면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잘하고 착한 사람이면은 복을 받고 잘못된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한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원리만은 아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욥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 당함이 까닭 없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까닭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 인과응보적으로 볼 때에 죄를 지었던 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욥기서의 서두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과 한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신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하여서 욥의 결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희망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욥은 그 고난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사탄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책이 욥기다. 욥기서의 주제는 바로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친구는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욥이 당한 현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답을 처방전을 제시를 합니다. 그 처방전의 내용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용납하시고 너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뭘 고치시려고 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욥은 그 제안을 이런 지하로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 인과응보적 결과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욥은 맞다, 있다. 나도 전에는 몰랐는데, 나도 전에는 너희들과 같은 입장이었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이 고난은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그것보다는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차원의 고난이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내게 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계속 묻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내가 지금 생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답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진짜 인간적으로 말하면 돌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욥, 그렇게 돌아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욥의 비명과 넋두리가 14장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하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4장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또 실제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욥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을 접근하는 바른 태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많이 힘들어하죠. 기도하고 독백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13,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사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욥이 터뜨리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욥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으로 막 돌고 있는 것이 삼성가의 최고 총수가 좀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삼성가의 총수 정도니까 그게 회자가 되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도 안 되고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의 정무수석이라는 그 자리는 정말 보통 자리가 아니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의 기대감을 벗어나는 행동들이 자꾸 나오니까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말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들 하나님 그것 가지고 그렇게 화내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뭐 그렇게 나를 그렇게 갈봐가지고 하나님 덕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뭐 그렇게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7절에서 17절도 또 7절에서 12절까지와 13절에서 17절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7절에 보십시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땅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벚나무, 창원에 많은 벚나무들 있잖아요. 지금 막 정말 이제 푸른 나무입니다. 아주 생기가 있어 보이지만은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을 지내면서 벚나무가 보면은 모양이 있습니까? 딱 거목 같잖아요. 죽은 거목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메타스키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게 살아설까 싶은데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봄 기운이 불고 또 수분을 흡수하고 태양이 비치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또 벚꽃을 피우고 또 푸른 나무로 그렇게 생기가 돋아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요, 이제 벌목공들이 나무를 벌목을 합니다. 나무를 친다는 거죠. 좋은 나무들을 치는데요, 그렇게 쳐버리면 나무가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해할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런 나무들에게서 가지가 올라오고 거기에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들을 보면은 죽은 것 같은데 소생하고 죽은 것 같은데 소생하는 것이 자연의 위치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 같이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연은 혹시라도 그렇게 소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1절에서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이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과성처럼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거죠. 죽고 나면은 끝이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다시 소생하거나 다시 어떻게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죽으면 끝인 그저 일과성에 불과한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긴 인생의 싸움을 벌이십니까? 하나님 뭐 나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죽고 마는 존재인데 하나님 좀 안 그럴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푸념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대로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인생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죽으면 어디 갑니까? 서울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죽으면 서울에 가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서울은 그것은 멸망의 장소입니다. 7장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장 9절에 보면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울은 이제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너무 힘이 드니까 오히려 그것을 안식처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서울에다가 나를 감추시고, 왜? 그것은 이미 멸망의 자리니까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그곳이라도 서울에서라도 나를 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의 때를 따라서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규례를 정한다는 말은 기한을 정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죽으면 끝이다. 앞에서 선언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또 정반대되는 얘기를 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려난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renew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갱신한다,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역전의 드라마는 주님 앞에서 두는 거예요. 그때가 부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꼭 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단순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는 우리가 욥의 심정이 아니니까 확실히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문득문득 느낄 수 있는 주옥과 같은 보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쏟아지는 때를 생각합니다. 근데 장마철 내내 비가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마철은 일반적으로 우산 들고 다니라 라고 하는 사인이기는 하지만은 장마철이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장렬하고 뜨거움이 주어질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지금 고난과 힘듦과 이런 먹구름이 잔뜩 이렇게 드리워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욥기서를 읽어보면은요, 가끔씩 갈라져요. 구름이 갈라지고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푸른 창공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양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부활되기를, 회복되기를, 갱신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부활,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회복되고 부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욥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태희 변호사님 와서 그런 말씀을, 동성애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들을 주면서 본문으로 택한 것은 뭡니까?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박국서 2장 14절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을 얘기할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여져 갈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독일 사람들이 제1, 2차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되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허탈해했습니다. 교육이 해답이 아니로구나. 인생의 문제가 교육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져보았다 해봅시다. 명예도 가져보고요, 실력도 갖추고요, 재물도 가져보고요, 건강도 가져보고요, 아름다운 부부관계도 가져보고요, 자식의 축복도 가져가고요, 다 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럼 만족할 것인가? 천만에요. 전도서를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또는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의 충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해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강한가? 내가 잘 먹을 때 강한가? 내가 돈 있을 때 강한가? 내가 젊었을 때 강한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미 점점 우리를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사야서 11장 9절에다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요, 그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문장적으로 볼 때에, 문맥적으로 볼 때에 16절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이 16절은 오히려 이런 번역이 더 맞다고 봅니다.
제가 16절에 대한 또 다른 번역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그러면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더라도,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더라도 나의 죄는 감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주님이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회복의 은총이 있는데, 특별히 건너뛰어서 17절에 보면은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그래.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께서 내 허물을 주머니라는 말은 쓰레기 주머니, 쓰레기 봉지라고 보면 됩니다. 내 모든 잡다한 죄악들, 허물, 쓰레기들을 전부 다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다 봉해가지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허물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악을 다 사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염려하거나 더 이상 내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그러면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고 하더라도, 나의 걸음을 세신다고는 말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관여한다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전에는 욥이 불평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죄까지 다 널추어내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벌을 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만은 꼭 아닙니다. 그에게 앞으로 장차 드러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죄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처리해버리고 사매어버리고 다 해버렸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당당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세신다 하더라도, 나를 순간순간 살피시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의 죄를 감찰하시지.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살피시고 그렇게 나를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나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림 같은 문장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이 욥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탁월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잠깐 하늘이 열리고 햇살이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또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부활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처량한 인생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22절까지 읽어볼까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미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고갈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욥의 고백은 정말 절규하는 고백이에요. 어쩌면은 이것은 그가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했던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이런 괴로움을 다 뛰어넘는,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흘리게 되는 그런 깊은 눈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흘린 눈물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철두철미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욥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욥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 해답을 얻을 수가 없고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복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성숙함이, 또 다른 풍요로움이, 더 깊고 넓은 그런 하나님의 큰 사귐이,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과 세 친구의 그러한 대담을 첫 번째로 종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들을 잠시 동안 살펴봅니다. 우리의 한계를 언제나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회복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